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구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익숙해지게 되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익숙해진 일들을 바탕으로 그 일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개인도 성장하고 하고 있는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은 익숙해진 것에 안주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모습입니다. 루틴하게 하는 일은 잘 처리하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두 번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하며 충만한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예배는 반복되는 종교의 행위로 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치 메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나의 영혼도 메말라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신앙의 매너리즘을 가진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왕국은 중간중간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세워지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조금씩 신앙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율법 없는 백성과 같이, 언약이 없는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백성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매너리즘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대해 묘사하기를 예루살렘은 원래 신실하던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은 정의가 충만하였고 공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으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자 신실했던 성읍은 우상을 숭배하는 창기가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성읍은 살인자들이 가득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곧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결과로 드러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은과 포도주는 지극히 좋은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비유입니다. 그곳에 찌꺼기와 물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가득한 당시의 신앙 상태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적이며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을 등한시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불순물을 섞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합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어 팔아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공평과 정의를 시행해야 하는 고관들은 도둑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유다 백성들은 개인을 넘어 경제와 사회적 정의까지도 무너뜨리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가 이 정도로 망가지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변화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으니 아예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 또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자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면몰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비단 사회만 그럴까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합니다. 문득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회복될 수도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며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서 불현듯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죄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분이실까요? 우리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포기하고 관계를 끊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금 당신의 백성을 회복으로 초청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숭배, 음란, 욕심, 탐욕, 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26절 말씀처럼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다시금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처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 회복의 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의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도 마음이 덤덤하기만 합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돌이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적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받아야 하고 우리를 낮추시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회복의 과정은 아프기도 할 것이며 감내하기 어려운 쓰라림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세상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